오늘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는 말씀으로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을 보시면 1장, 2장, 3장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7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듣는 입장에서 앉아있을 때 보면 이 구조를 말하는 것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조금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룰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해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끔씩 몇 장 했는데 훌쩍 뛰어넘는 또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잠시만 예레미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른 성경보다도 예레미야서는 그 구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또 합의된 내용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 학자들의 말들이 다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실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구조 분석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씀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쭉 단락을 나누어 보았는데 이렇게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장부터 51장까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단락이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은, 두 번째 구조는 서론과 결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구조인데요. 1장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회복인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지향하고 계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언약에 담겨져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뒷장 넘겨보시면 대칭 구조입니다. 이 대칭 구조는 예레미야서의 30장, 33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나눈 것인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전반부를 1장에서 42장, 24장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장이 서론이었고 2에서 6장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할 때 저는 최대한 어쨌든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또 새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가의 방향으로서 예레미야서 강의를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에서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 52장이 역사적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서 6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51장 64절까지를 바루기 기록했던, 또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던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 52장은 따로 역사적 사실을 붙인 그런 부록으로서 구조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유인물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강, 2강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이 예고되었고, 그 심판은 근거가 남유다의 언약 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6장 전체를 보시면 교만한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심판이 필연적인데, 예레미야 6장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들 남유다를 버리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앞부분이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 있게 되는지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유명한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 설교로 저희가 7장을 읽었는데 26장에도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26장 1절을 보시면 이때가
여호야김 왕의 즉위 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뒤에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장소 때문이죠. 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역시나 26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기 서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저희 교회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시면 저희가 읽은 7장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설교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예레미야 26장을 보시면 물론 26장에도 1절부터 6절까지는 설교 내용이 있지만 나머지 뒤에 부분은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백성들의 아주 격렬하고 무서운 반응들이 거기에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성전 설교에서 중심 주제 중 하나인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설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생활, 생활과 예배가 분리된 위선의 신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4절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저기 11장 4절이 아니고 7장 4절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지금 광경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남유다 각지에서 올라와서 성전 앞에 모여서 막 웅성거리는 것이죠. 그리고서 성전 앞에서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막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앞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의 초기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야김 왕의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이유,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유다의 신앙관과 국제 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에는 그들의 신앙이 되는 근간이 되는 두 가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조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었고요. 또 하나는 시온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조 신앙은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제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나단에게 전한 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뜻을 거절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은 다윗이 생각하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약속이 담긴 말씀이었죠. 이 약속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성취가 되는 이 약속은 다윗 계통의 왕조와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이 바로 시온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시온은 성경의 구약에 나온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주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공격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보호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온 신앙은 시온의 불가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이유라도 비록 나라가 어렵겠지만 우리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그들의 믿음이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꺼져가는 불길처럼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남유다에게 너무나도 희망이 되는 그런 왕이었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했으며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요시야 왕을 보면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되어가는 그 시점에 요시야가 애국과의 무기또 전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나라의 큰 슬픔이었는데,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가 고작 3개월을 통치하고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여호야김이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옹립이 된 꼭두각시 여호야김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두두두둑 부서지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앙이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 남유다에게는 최후의 보루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에 대한 신앙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에게는 이 성전이 있기에 비록 나라가 어렵고 풍전등화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신앙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시야 당시에 종교개혁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 성소의 단일화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호야김 왕 때는, 현재는 지방의 성소들이 폐쇄가 되거나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합법적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가 강제로 폐위가 된 후 여호야김이 옹립이 된 그 해에 자기들의 최후 희망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모든 백성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사절의 외침은 단순한 한 구절 나와 있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안위가 달린, 어쩌면 목숨보다도 중요한, 국가적으로도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엄숙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믿지 마십시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이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진 않겠지만, 보기보다 제가 착합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앞에,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영도 교회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비록 부목사지만 그렇게 막 소리치고 있으면 물론 지금도 저를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좋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아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으며 이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반응들이 바로 26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요, 선지자만 아니었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마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에 대한 반응이 20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외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4절이 7장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장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므낫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무려 55년간 다스리며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의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남유다는 소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 왕이 2년을 통치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므낫세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은 요시야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므낫세 때의 죄악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서 그 뿌리가 핀 죄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러분, 제가 잠시 예레미야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복습했는데요, 예레미야 1장에서 6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으로서 요시야 왕의 살아생전,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이 전사하기까지의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살펴보았고 또 6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는 여전히 죄악의 삶을 회개하지 않으며 음란과 행악으로 더러워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남유다는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생활, 생활과 예배가 철저히 분리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정작 자기들 앞에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이 성전에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신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에서 그 부분을 통렬하게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언약을 떠난 삶을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그 일갈이 바로 거짓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성전 설교는요, 궁극적으로 남유다의 죄악을 꾸짖고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기 위한 설교였습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남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어지는 7장 5절에서 7절부터 남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런 헛된 말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실제 삶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4개의 조건절과 1개의 귀결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4개의 조건절을 분석한 내용을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결국 지금 남유다 앞에 있는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곧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도덕적인 삶, 이웃들 상의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 약자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우선해서 너희의 일상에서
길과 행위를 바로 잡아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의 삶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예배가 설 때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예, 생명의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지만 너희들이 일상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외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결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의 거짓된 삶을 폭로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7장 8절부터 그렇게 그들에게 무익한 거짓말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죄악들이 나옵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 다른 신들을 따름, 이러한 죄악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보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다고 백성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각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였으며, 그만큼 이들이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각성이나 돌이킴 없이 그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많이 드리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가정함이 그들의 그 자체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모입니까?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으면 11절에서 눈여겨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중간에 별표 앞 해놨고 이 집 앞에 그런 별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은 원어로 보시면 베이트라는 일반 집입니다. 근데 원래라면 이것이 이렇게 되겠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남유다의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전은 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되지만 여기 7장 11절에는 이 집, 그것이 일반 집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유인물에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맹세, 이렇게 도둑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도둑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성전입니까?
도둑의 소굴입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시면서 남유다 백성에게 경고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파괴된 성소 실로에 대한 회상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12절에서 실로에 가 보라고 하십니다. 남유다의 실로는 아마 이때는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8장을 가보시면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실로는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의 성소라고 불리던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폐허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실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사라지고요, 그곳은 황폐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 실로가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했던 죄악을 남유다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돌이키라고 설득하며 애원하고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듣지도 대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남유다에게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쉬운 신앙이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실로가 망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너희가 붙잡고 있는 쉬운 신앙이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거짓된 믿음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쫓아내리라. 이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은 남유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지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하며 그들의 눈을 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악한 행위를 고치지 않을 때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소 어두운 무거운 예레미야의 성경 설교를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에다가 검정색 글씨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 하면은 한번 첫째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네, 오늘 남유다의 죄악 중에 큰 죄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새벽같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귀를 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시온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화해서 자기들의 좋은 대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 역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둘째, 시작. 예배당 종교생활을 구원받은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남유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이들은 시온이 있기에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배를 드리기에, 나는 교회를 잘 다니기에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셋째, 2025년 우리 소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가지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나라가 안정을 찾는 것이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여호야김을 통해서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희가 바른 예배자로 서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로가 망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소원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일들을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실로는 폐허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 설교를 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